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최혜신입니다. 요즘에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걔 어느 대학 나왔대?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정도로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이 학벌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게 있어 학벌은 안정된 직장과 능력 있는 배우자가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유학까지 감행했지만 몸도 마음도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내 학벌과 상관없이 당당히 어깨 펴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건설업을 하셨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해오셨어요. 인형 눈알 붙이기부터 케이크 데코레이션 만들기, 우유 배달, 옷가게, 식당 일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어린 시절 저에게 엄마는 늘 아빠처럼 밖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가난한 6남매 집안에 대학이란 것은 꿈조차 꾸실 수 없었던 엄마께서 늘 힘든 일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은 당당히 내밀 수 있는 학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께서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셨는지 없는 형편에도 큰딸인 저에게 이것저것 참 많이 시키셨는데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라면 남들 못지않게 참 많이 했어요. 학습지에 전과목 과외며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개인 과외. 그리고 좋다 하는 학원들, 유명하다 하는 인터넷 강의들은 모두 수강했어요. 돈을 그렇게 쏟아 부으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꽤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는 머리를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3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드디어 수능이 다가왔는데요. 야, 누구 선배 수능 당일날 대박 쳤다더라? 승부는 끝판에 나는 거야 하면서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 누구 선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받은 성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려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눈은 높지, 성적은 낮지, 갈 데는 없지 막막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강원도인데요. 친구들은 서울로 경기도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결국 저는 집 근처 2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능을 거쳐오신 당사자분들이나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가 되면 부모님이 아시는 지인들마다 묻잖아요. 그 집 애들은 수능 잘 봤어? 대학은 어디 갔어? 하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온 거죠. 너무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날이 때까지 없는 형편에도 좋다는 건 다 시켜놨더니 어디 자랑 한번 시원하게 못하게 생겼으니까 억울하셨나 봐요. 학교가 완전히 결정되고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엄마나 저나 울분이 터졌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그 대학 간 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창피해? 하니까 그래 창피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그때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무렴 당사자보다 더 창피하겠냐고요. 대학을 들어가서는 정말 친구고 뭐고 사귀기도 싫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꽤 한 번 안 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MT나 OT 같은 과별 모임도 과대표가 가자고 그렇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는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졸업식도 가지 않았는데요. 학교에 대한 애착이 없다 보니까 졸업장을 땄다는 것도 제겐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2년 동안의 대학 생활은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이것이 전부였어요. 졸업을 하고 다들 취업을 하는데 저는 이 학벌을 내 인생의 최종 학력으로 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다니던 일본어 학원 원장님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직접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일본에서의 대학생활? 생각만 해도 기가 솔깃해지더라고요.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남들은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멋진 대학 생활을 즐긴다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부모님이야 자식이 하고 싶은 거라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신다고 하시죠.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일본 유학을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집안이 어려운 가운데 학비를 보내주시는 것을 잘 아니까 학비 이외의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유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운 좋게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도 방학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공부도 악착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 대학 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생활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해외 유학을 하고 왔다고 하면 겉만 보고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돈이 없는 유학생들은 심야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느라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내면은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구나 싶었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시작한 대학 생활은 학기 내내 과제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방학 때까지 단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쉬질 못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일본 학생들하고 똑같은 기준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일본어로 된 책 한 권을 다 읽고 발표하는 과제라든지 교육의 정의, 개념, 시대적 배경, 역사 등을 서술하는 과제들을 할 때면 2~3시간만 자고 학교에 다니기가 일쑤였고요. 밤을 꼴딱 새고 학교에 나간 적도 많았어요. 피곤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제가 직접 벌어서 쓰다 보니까 아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3분 카레하고 밥만 넣고 먹는데도 배는 항상 고프니까 질리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갈 땐 기한이 지난 도시락이나 김밥들을 챙겨가서 먹었어요. 학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후지산이나 디즈니랜드를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3년을 있으면서도 거기에 놀러 갈 돈도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저에겐 배부른 소리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힘겨운 유학생활을 하면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데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인스턴트로 때우다 보니까 유학생활 1년 만에 제 원래 체중보다 10kg가 더 불어났어요. 그때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었는데요. 터미널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께서 버스에서 내리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던 중에 아빠 사업이 더욱 안 좋아지시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갈등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졸업해서 다 취업했을 텐데 이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한국에서 나온 대학으로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건데 머리가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런 고민하던 어느 날 2011년 3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까지 겪으면서 저는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학생활 3년 동안 제게 남은 건 부를 대로 불어난 육중한 몸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빚을 내시면서까지 3년이나 유학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일본에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졸업도 못하고 들어왔다는 것이 3년의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한국에 돌아올 때 진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학벌로 좋은 직장 들어가기는 다 틀렸구나. 결혼을 한들 괜찮은 남자 만나는 건 꿈도 꿀 수 없고 누굴 만나든 쪼그라들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학벌 때문에 뭐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얻고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사이버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어서 수강료가 2배나 더 비싼 명문대 부속 사이버 대학을 들어갔어요.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인터넷 강의까지 수강하려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매일같이 강의를 챙겨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내가 원했던 학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도 몸은 점점 지치기만 했고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돌아와서는 나의 일주일 삶이 이 학업 때문에 주말에 들었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마음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언니와 같이 살았는데요. 알고 보니 언니가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았고요. 분명 보이는 거로는 저보다도 더 힘들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서 입에서 나오는 건 흥얼흥얼 매일 찬양이었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면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언니의 삶과 내 삶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왜 더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지 알고 싶었어요. 이런 고민을 언니에게 나눴더니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지나가던 날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참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부활을 내 느낌과 감정으로 느껴보려고 하지 말라고. 역사적 사실을 내 느낌으로 접근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정말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실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껴보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 느낌과 감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앞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순수한 부활 자체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였고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키였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으로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보이니까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내 학벌, 내 인생, 내가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사정없이 구겨버렸어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무서운 죄였습니다.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내 모든 삶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달라고 사랑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활로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나는 누가 말해도 모르는 집 근처 대학을 나오고 일본 유학에도 실패한 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였고요. 사람들이 보는 나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유명한 자이고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남들이 알아주는 학벌이 좀 아니면 어떻고 일본 유학에도 실패했으면 좀 어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보이더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들을 살리라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목적이 보이니까 삶의 모든 것을 묶었던 학벌이란 올무를 끊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영원한 것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확실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태고는 저의 시간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작은 교회 식구들과 전도를 나가기도 했어요. 작년 추석 때에는 가족들과 경상남도 남해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주유소나 식당, 펜션 주인 아저씨 등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던 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어김없이 기사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말하지 마요. 뭔 말할지 다 아니까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쪼그라들었을 텐데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면서 에이 아버님, 저희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제가 내릴 때까지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아버님이 주인 돼서 사셨잖아요. 아버님이 주인 되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꼭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더니 기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아주 혼쭐을 내야겠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엄청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것들이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없어. 지들만 믿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아주 오늘 저녁에 다들 내 손에 죽었어 하며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구나.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구나.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출신 학교를 물을 때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화제를 돌리려 애썼고 학벌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할까 봐 염려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영혼들만 살릴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럴싸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욕심도 이제는 없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좋은 학벌, 해외 유학 이런 것으로 그럴싸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반짝 왔다 사라지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고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